개그 콘서트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지요. 한때는 이게 시청률 1위를 하는 주일 저녁에 방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그 콘서트를 보지 않으면 한 주간 동안의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학교에서 이 대화에 끼지를 못한다고 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봤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 개그 콘서트가 한참 인기 있었던 시절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에 본인이 제일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주일 사역 마치고 밤에 개그 콘서트 보는 시간이다. 우리 함께 교역자들이 거기 단체로 이렇게 방청하러 가자 막 이렇게 추진할 정도로 좋아하셔서 주중에 교역자 회의나 대화할 때 참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저도 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이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시청률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여전히 그 예전의 그 명성과 인기는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개그 콘서트는 말 그대로 이 방청객들을 초청을 해서 그 앞에서 개그를 하면서 그 방청객들을 쉽게 얘기하면 웃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그맨들이 이구동성으로 꼽는 제일 힘든 방청객은 누군가에게 억지로 끌려온 것처럼 그냥 시큰둥하게 앉아서 이 팔짱까지 이렇게 끼고 그래 한번 날 웃겨봐라 이렇게 마치 앉아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 마음 100% 이해가 됩니다. 말씀 전할 때에 어디 한번 은혜 한번 끼쳐보시죠 이런 듯이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 제일 힘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 뽑기 위한 청빙 설교 자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처음 와서 첫 선을 베면서 또 은혜를 끼쳐야지만 담임 목사 청빙이 될 수 있으니 한번 잘하나 보자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웃는 것, 감동받는 것, 은혜 받는 것, 그것은 누군가가 억지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5월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은 국어사전에서 어떤 만족감에 의해서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인터넷 백과사전이라고 부르는 나무 위키라는 사이트에서도 이 기쁨을 흡족하고 만족스러울 때 느끼는 감정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는 아주 잠깐 동안에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는 측면이 강하고 아무리 커다란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게 보통은 3개월 정도까지만 유지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백과사전에서 풀고 있는 이 기쁨의 정의를 조금 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 빈도와 강도는 10세 전으로 급작스레 감소한다고 한다. 기쁨을 가져오는 것으로는 소원을 이루었을 때, 누군가에게 감사를 받을 때, 게임에서 이겼을 때, 월급을 받을 때, 반가울 때, 결혼을 할 때 등이 있다. 기쁨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낼 때도 얻을 수 있지만 좋은 일이 우연히 닥쳤을 때도 느낄 수 있으며 착한 일을 해서 만족감을 느낄 때도 본인이 그에 대한 상이나 보답을 받지 않더라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이 말 그대로 아이들은 참 많이 웃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학교 한마당을 하는데 이런 때도 우리 유아부, 유치부, 아동일부, 이 초등학교 저학년들까지의 그 아이들의 얼굴은 아주 즐겁고 막 행복하고 세상 모든 것 가진 것처럼 그렇게 환한 표정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갈수록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또 그 얼굴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창 사춘기 시절의 그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얼굴에 표정이 없고 웃음기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맑게 웃던 아이가 갑자기 무표정해지고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면 얘가 사춘기가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춘기가 지나가면 그 얼굴이 다시 밝아지게 되고 표정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듯이 일반적으로 이 기쁨은 무언가 조건이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만족스럽게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펼쳐지게 되었을 때 누리는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기쁨을 히브리어 하페츠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떠한 대상에 대한 큰 호의를 느낄 때 일어나는 감정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느껴질 수 있는 감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적인 행복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된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인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과연 이 기쁨이라는 것이 성품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기쁨은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감정인데, 과연 그것을 성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해 주신 이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희락, 즉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어떠한 사전적 정의에서 말하는 무언가가 나에게 채워졌을 때, 내가 만족할 때 내가 잠깐 동안 느끼는 감정,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맺혀지게 되는 성령의 열매, 곧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들이 많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몇 주 전 주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당시의 행정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 와서 바울은 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바울은 베레아로 한밤중에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게 되고, 바울은 다시 아덴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갔지만 이 바울의 마음에는 늘 이제 막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염려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그 데살로니가를 가고자 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번번이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염려되는 마음에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자신은 고린도로 가 있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와서 그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상반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환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본문 6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그 믿음의 사람들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궁극적인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말씀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라왔지만 여러분은 성령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쁜 일에 따르는 고난도, 고난에 따르는 기쁨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지만 됐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웃음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기쁨이 그 성령의 열매요,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음을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그 환난 중에 기쁨이 그 성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언젠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일을 표현할 때 쓰는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마음에 이미 기쁨을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내 마음에 두셨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할 때에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기쁨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셨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답답한 상황과 내 삶의 커다란 문제와 나에게 있는 환난과 괴로움이 다 해결될 때 내가 앞으로 얻게 될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내 마음에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얻게 되는 기쁨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나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찾아와서 내가 누리게 되는 그러한 기쁨도 있습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나에게 좋은 일이 펼쳐져서 내 인생의 형통함과 성공과 번성함과 부요함으로 인해 내가 누리게 되는 기쁨도 있습니다. 물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미 허락해 주신,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러한 소유로 인한 만족할 만하고 좋은 조건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은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내 소원대로 나의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져서 내가 누리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 기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억울한 상황과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다 해결되어서 내가 누리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무너지거나 망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의 권세도 능히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바로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이미 허락해 주신, 이미 그 마음에 두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오래전 행복전도사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최윤희 씨,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다 극복하고 카피라이터로, 또 방송인으로, 또 강연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힘을 많이 불어넣어주는 그런 강연과 방송으로 인해 그녀가 얻게 된 별명이 행복전도사입니다. 그녀가 쓴 제목은 다 이러한 희망과 기쁨과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유쾌한 인생사전, 이런 수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녀가 강연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긍정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너무 힘든 때라 긍정이 아닌 초긍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이 나이에도 인생이 참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신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쾌한 에너지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행복 전도사라 불리었던 그녀의 마지막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편과 함께 투숙한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홍반성 루푸스라는 질병을 앓으며 많이 힘겨워했던 그녀의 그 유서 마지막은 많이 지쳤습니다 라는 말로 마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기뻐하려고 하면, 내 노력을 가지고 기뻐할 만한 것을 찾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지치게 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말미암은 기쁨, 세상의 조건으로 얻게 되어지는 기쁨은 내가 환난을 만나고, 내가 궁핍함을 만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게 되고 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기쁨도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지만 되고, 포도나무에는 늘 열매가 있어야지만 되고, 논밭에는 식물이 풍성해야지만 되고, 내 우리에는 양떼가 있어야지만 되고, 내 외양간에는 늘 송아지가 있어야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하늘의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상반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거친 바위와 깎아지른 절벽과 위험한 벼랑 끝에서도 발을 헛디디지 않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기에 내가 결코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것 없어도, 내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래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희생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그 죄를 대신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지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제라는 제사도 허락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함께 공동체가 이웃들과 나누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저 슬퍼하고 눈물만 흘리고 애통하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물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찬양의 고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그저 탄식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기뻐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날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맺어가야지만 되는 거룩한 열매요, 거룩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대신방을 하는데 함께 모인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소위 말하는 주말 부부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주중에는 직장일 때문에 남편분이 지방에 내려가시고 주말에만 이렇게 집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몇몇 집사님, 권사님들이 동시에 이구동성으로 좋으시겠다 이렇게 부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또한 삶의 기쁨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근접을 떠나서 직주일치이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에게 이러한 기쁨은 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인한 그 기쁨, 읽어드린 시편 4편 7절의 말씀처럼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인한 기쁨을 절대로 누리거나 즐기거나 그걸로 말미암아 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원론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무조건 속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가 그로 인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은혜, 그 어머니의 기도로 회심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나 그것들을 만드신 분에게 그 사랑을 돌리라. 그래서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으로 인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행복 바이러스, 웃음 바이러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곤 합니다. 누군가의 행복과 웃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뜻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으면 내가 막 즐거워지고 나도 유쾌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함께 있으면 나도 기운이 빠지고 같이 우울해지게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염려와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절대로 그 기쁨을 누군가와 나눌 수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상관없이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전하게 됩니다. 장경철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기쁨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쁨의 씨앗 뿌리기, 기쁨의 뿌리 내리기, 기쁨의 꽃 피우기, 기쁨의 열매 맺기라는 순서로 각 장의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이 책 속에 기쁨의 열매 맺기의 마지막 소제목이 유통의 사람, 배우고 듣고 본 것을 유통함으로 작은 기적을 일으키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기쁨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유통시키는 거룩한 기쁨의 유통업자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내가 기대하는 조건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은 존재로 인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내 만족과 내 행복이 되지만 하늘의 기쁨은 거룩한 열매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기쁨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기쁨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유통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웃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성품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마음껏 나누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늘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며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조건과 처해진 상황과 환경 바라보며 기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그 기쁨 마음껏 나누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늘의 행복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하나님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